퇴직하고 집이 조용해졌다는 말 많이들 하십니다. 사람 대신 강아지, 고양이가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하죠. 아침 산책, 사료 챙기고 병원비 걱정까지.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이 생에, 왜 하필 이 인연일까? 어느 날 오후, 한 할아버지가 길가에 앉아 있는 떠돌이 강아지를 보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강아지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네. 결국 그날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지혜로 반려동물과 전생의 업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은 행운이라는 뜻도 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외로움 때문에 반려동물을 만났고 누군가는 돌봄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업이 만든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도망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하지만 우리 삶을 바꾸는 인연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노후의 마음을 시험하는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반려동물을 만나는 일은 겉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산책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혹은 외로워서 데려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과거에 품었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약한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물 한 그릇을 놓아주던 사람, 다친 짐승을 외면하지 못하던 사람, 그 마음은 작아 보여도 깊은 파동을 남깁니다. 그 파동이 쌓이면 다음 생에서는 돌보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을 품에 안는 순간 이상하게도 책임부터 느끼게 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보살핌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며 스스로 서지 못했던 마음은 다음 생에서 의지받는 역할로 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늘 주인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사슬이 되지만 돌봄은 길이 된다. 의존의 삶이 성숙의 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책임을 배웁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일에 쫓겨 작은 생명을 가볍게 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남으면 다음 생에서는 더 약한 존재를 끝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벌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속죄는 고통이 아니라 정성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매일 밥을 챙기고 산책을 나가고 아플 때 걱정하며 그 반복 속에서 과거의 잘못이 조용히 씻겨 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아주 오래된 동행이기도 합니다. 말은 없어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 그건 처음 만난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과 짐승이 같은 들판에서 같은 하루를 버텨내던 그 마음의 결이 이번 생에서 조용한 반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없이 곁에 있어도 서로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전생에서 함께 걸었던 발걸음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도 이 인연을 통해 다시 다뤄집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외로움을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고독을 마주하는 시간이 옵니다. 아침 산책에서 함께 걷는 숨소리 하나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욕심 많은 삶을 살았다면 다음 생에서는 절제의 삶이 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여행도 줄고 외출도 줄고 자유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줄어든 선택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시간에 맞춰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욕심이 줄고 집착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은 아픈 생명을 만나 조용히 치유됩니다. 쓰다듬는 손길, 산책하는 발걸음, 그 반복이 과거의 아픔을 녹입니다. 보살핌은 가장 부드러운 약이라는 말처럼 치유는 말없이 진행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동안 자신도 함께 치유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상처받은 존재를 돌보며 회복됩니다. 책임을 피했던 마음은 이번 생에서 분명한 의무로 돌아옵니다. 반려동물은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고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인연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책임, 그것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교만했던 마음은 섬김의 자리로 옵니다. 밥 시간, 산책 시간, 배변 시간에 맞춰 하루가 흘러갑니다. 체면은 사라지고 겸손이 자랍니다. 섬김은 교만을 씻는 물이라는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낮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매일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이 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짧고 선명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삶의 무상함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떠남을 아는 마음이 자유롭다는 말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마지막 공부가 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반려동물은 몸으로 가르쳐 줍니다.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으며 우리는 비로소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삶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돌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길입니다. 지금 이 인연을 조금 더 정성으로 이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생명이 여러분에게 온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럽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매일 밥을 챙기고 산책을 나가고 아플 때 걱정하며 그 반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그 존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인연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좋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